32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순종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롯은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셔서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게 되었지요. 옛날의 부유는 소떼와 양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땅에 함께 두 가정이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정에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목축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양떼와 소떼가 느니까 서로 좋은 꼴을 차지하고자 다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안 되겠구나.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가족인데 이렇게 서로 다투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 넓은 땅이 많은데 내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하고 내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하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의 뜰이 매우 넓고 물이 많습니다.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롯은 보기에 좋은 롯이 볼 때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쪽을 택합니다. 소돔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바라보고 나갔던 롯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열에서 떨어져서 이방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무너지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가 바라보고 그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불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5불이면 큰 돈이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지 그때부터는 계속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가 평생 땅만 바라보고 얻은 것은 수천 개의 단추와 동전뿐이었다고 합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그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아들이 없어 고민할 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위를 바라보게 하셔서 저 별처럼 내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반면에 롯은 소돔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두 사람의 생애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작은 같이 했는데, 출발은 같이 했는데 마지막은 전혀 달랐지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같이 우리도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속이 어디고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를 세상과 사단을 이겼으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기에 듣는다는 말은 귀로 그저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아멘. 아무나 여러분 복음을 듣거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주소와 시민권은 또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속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옮길 것이라가 아닙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지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70, 80, 요즘은 길어야 100세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그네는 무엇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지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돌아갈 집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내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다하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그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신나는지 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역사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 보고를 다 들으시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보면 너희가 그런 역사가 귀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축복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위에 속해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주님께서 계시다. 위를 바라보는 삶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위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 1장 16절 보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속지 말아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인은 위를 바라보는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여유도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될 텐데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삽. 잠언 17장 24절은 지혜는 명철한 자들 앞에 있는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소망을 땅에만 둬요. 땅에 무엇이 대단한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위를 찾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신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받는 첫째 은총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은총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자녀됨의 은총을 받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들이 하늘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죠. 또한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언제나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위의 것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모든 길이 막히고 좌우 앞뒤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모스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모스 5장 3절 보면 그 시대를 이처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 남았어요? 100명이 나갔는데 10명 남았어요? 망한 거지요. 망했어요. 그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면 산다. 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여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요. 430년 만에 노예 해방되어 그들은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근데 수백만의 노예가 떠난 애굽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 그들이 마침 홍해 앞에 바다를 떼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자, 어떡하요? 앞에도 못 가고 물러나면 죽고 이게 진짜 진퇴양난. 백성들은 두렵고 원망하며 아비규환이었죠. 이때 모세가 말해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홍해 속에 길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시편 9장 1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려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딱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참 수치로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재난을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떠한 장애와 약점과 단점이 있더라도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위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돈이 없고 가정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이라는 분이 세운 회사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변변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항상 교육하는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위를 바라보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는 그 귀한 교훈, 신앙의 교훈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를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셨다. 아멘. 두 번째 위를 바라보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성경적인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겉으로 신사 같아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신약 로마서 8장 5절은 6절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며 그는 자기의 속한 것에 따라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위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위를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유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안이나 내 번성이나 내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생각. 그럼 우리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건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장 2절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원한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아라. 시편 116장 1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위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함이라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거겠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 2025년을 출발했습니다. 이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찾고 나가냐에 따라 연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위를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성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을 바라보며 소돔을 향하여 살았기에 그의 마지막은 안타까운 삶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위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렵고 힘들 때라도 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기적을 체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안들은